순서를 따라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이제 단번에 또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은 왕이시다, 통치자시다, 예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함이 합당하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제 예수께서 이제 제사장으로 오셨다. 제사장은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일을 하는 분이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죄인들을 어렵게 하고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이제 제사장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하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다 구원받고 죄용산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우리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내고 모세를 보내고 다윗을 보내고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수많은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정을, 미국 LA에 있는 사정을 누가 잘 알겠습니까? 얼마 전에 LA에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나서 수만 채, 만 채 이상의, 1만 채 이상의 많은 집들이 불타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100억 이상의 그런 부자들의 저택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런 LA 소식을 미국 LA 소식을 누가 잘 알겠습니까?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미국 LA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현재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사정을 누가 잘 알겠습니까? 천국에 있다가 오신 분, 예수님이 천국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 믿을 필요 없습니다. 다른 분 따를 필요 없습니다.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터 이런 이제 사람들을 따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은 이제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태초부터 영원부터 말씀이 계시라. 말씀은 로고스, 이제 예수님을 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습니까? 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사람들과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갈릴리 가나의 마을에 방문하니까 시끌벅적한 이야기, 사람 소리 들리고 풍악이 울리고 너무너무 기쁨의 소리, 사람들이 하하하 웃으면서 정말로 기쁨의 즐거움의 마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마을에 이제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혼인 잔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평소에 보지 못한 진귀한 음식도 먹고 부어라 마셔라 이러면서 이제 건배하면서 이렇게 오늘 즐거운 혼인잔치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주인이 다급해졌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술이 포도주가 흥을 돋구는 잔치집에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지금 바닥이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손님은 그 문 앞에 계속 들어옵니다. 줄줄이 이곳저곳 멀리 있는 마을에서 귀한 손님들이 잔치를 축하하기 위하여 줄줄이 들어오는데 큰일 났습니다. 잔치가 지금 중간에 아직 손님 받으려면 절반밖에 받지 않았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참 난리가 큰일 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명하여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 마침 그 집에 집 문 앞에 대문 쪽에 항아리가 6이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라. 그리고 그 항아리를 주인에게 갖다 주어라. 잔치 연회장이 별도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잔치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이랬는데 그 보니까 물이 이렇게 마시려고 보니까 담기는 항아리에 물을 담고 갔는데 그게 다 물로 포도주로 변하여 있는 거예요. 최고급 최상의 포도주로 이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이 말하기를 그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조금 전에 마셨던 것보다 이 포도주는 3배나 더 맛있네 이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잔치를 진행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나요? 그래서 사람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물로도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는 이제 구약의 속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깨끗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을 잡기 전에 양의 그 머리를 이렇게 두 손으로 양을 몰고 온 그 사람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몰고 온 양의 그 머리 위에 두 손을 이렇게 내려서 두 손으로 양의 머리를 잡고 힘차게 이렇게 흔들면서 힘차게 붙들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이여, 제가 이런 죄도 지었습니다. 이 죄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서 나의 죄가 이 양에게 옮겨집니다. 양에게 나의 죄가 옮겨져서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죠? 예, 양이 죽습니다. 이게 나를 대신하여 양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는, 속죄 제사는 그러하였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죄를 깨끗게 하는 이런 이제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합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하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루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좋은 분 중에, 좋은 또 이웃 중에 누가 돈 5천만 원을 계산해 가지고 자동차를 한 대 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는 좋은 차를 사고 싶은데 그런데 돈이 없어요. 나는 벤처차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1억짜리 외제차를, 벤처차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돈 많은 사장님이 오셔서 내 돈 계산 다 했다. 차 몰고 다녀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을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죄값을 대신 다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죄악의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던 자가 이제는 이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캄캄한 지하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감옥 문을, 지하의 문을 여시고 이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햇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보통 사람이 예수 믿으면 가장 큰 축복은 이제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하고 더 삶이 잘 되고 그런 일은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돈도 잘 벌고,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고, 예수 안 믿어도 사업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유능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영원히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이 땅은 100년 세월 지나면 다 가을 나무가 가을에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다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80 넘는 사람 많지 않고 90 넘는 사람 많지 않고 100세 넘는 사람 많지 않고 때가 되면 다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잠깐입니다. 여러분의 세계를 돌아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젊은 날, 여러분의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잠깐인데, 내가 벌써 이렇게 되었나? 나는 영원히 20대고, 나는 영원히 30대고, 나에게는 이제 노년이 오지 않을 것처럼, 나에게는 이제 흰머리가 내 머리털이 희게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나의 생에는 이마살에 주름이 생기지 않을 것처럼, 나는 또 늘 치아가 건강하여 노년에는 또 임플란트 할 일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나의 삶 가운데도 흰머리가 이렇게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고, 이마에는 주름살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인생은, 이 땅의 인생은 잠깐이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욕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너희들이 죽는 것은 너희 죄 때문에 오래 살 수가 없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지만은 나를 믿으면 너희 죄가 다 깨끗게 되고 해결되어져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 모세는 말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간절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 수고와 슬픔뿐이요 나의 인생이 신속히 날아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3일 만에 예수님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엿을 어떻게 엿청이라 그럽니까? 그걸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그것은 계속 따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벽시라 그럽니까? 잘 용어가 생각이 안 되네. 그걸 이제 넣어가지고 계속 가마솥에 장작불을 계속 떼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가지 작업들이 있겠, 순서들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엿청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신구약 성경을 계속 따리 맞추겠을 때 나오는 한마디 한 구절을 들라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것만 알면 이 두꺼운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우물에 물을 끼러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예수님은 또래가게 없으니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대화가 이어지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고 갈증이 생기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수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마트에 가면 이렇게 생수를 구입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 그때가 몇 년도 돼요. 예, 그래서 1970년도인가요? 예,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들과 이제 학교를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우리가 나중에 물을 사 먹다가 물을 어떻게 사 먹어? 이 한해 빠지 물을 누가 사 먹겠노? 이러면서 그런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과연 이제 마트에서 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가장 먼저 나온 그 메이커 이름이 석수물 이래가지고 피트병에 담아가지고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그래 석수병이 나왔을 때 에이 저걸 누가 사먹노 이러면서 마트에 그 석수병이 나왔지만은 사먹는 사람이 있을까? 뭐 이랬는데도 보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다 사먹게 되고 오늘날 너도나도 생수를 사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갔는데 이제 또 일반적인 물이 아니고 뭐 특별한 물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산소가 많이 포함되었다. 또 뭐 이렇게 알칼리온 뭐 또 이제 음료라 이러면서 또 뭐 그런 특수한 그런 물들은 이제 비싸게 팔잖아요. 그런데 마트에 갔는데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삽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 물을 여러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예, 그 영생수 물이 10,000원 한다. 10,000원밖에 안 한다. 이러면 여러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예, 너도나도 사겠죠.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산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이 영생수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이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이 떡은 신기한 떡이라서 여러분이 떡집에 갔는데 떡집 주인이 말합니다. 이 떡은 하나에 10만 원 하는데 이 떡을 먹으면 많이 죽지 않고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10만 원 주고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겠죠. 10만 원이 문제입니까? 영원히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생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이제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오소서 우리 죽은 오라버니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이 죽은 이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살립니다. 보통 사람은 안 되죠. 보통 사람은 좋은 사람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이제 문상을 원래 다녀오셨나요? 또 저는 벌써 원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상을 갔는데 여러분 울지 마세요. 고가지 마세요. 내가 이분을 살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시체 관에게 나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동굴 속에 이렇게 두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랬더니 붕붕 돌돌 감긴 채로 나사로가 걸어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왜 열심히 수고하고 직장일하며 수고하며 일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열심히 돈도 많이 벌고 열심히 살아서 좋은 차도 몰고 외제차도 몰고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외국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그랬지만은 행복하지 못해요. 늘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사람들의 관계에 걱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잖아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그래서 또 자기 집에 불을 질러버리고 참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행복하게 살게 하여 인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과적으로 그 집안이 풍지박산되고 그 집안이 불행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서 우리가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이제 밤에 제가 농촌에서 자랐을 때는 이제 밤에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 집에 살까마가 없어졌다. 간밤에 살까마가 없어졌다 이러면서 간밤에 누구 집에 소가 없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도둑이 사람들이 깊이 잠을 잘 때 몰래 훔쳐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둑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은 뭐냐? 영적으로 도둑은 마귀, 사단 마귀가 악한 귀신이 도둑입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하는데 예수 못 믿게 하고 방해하고 예수 믿으면 사비 않는다. 예수 믿으면 가족에 누가 불행해진다. 뭐 이렇게 잘못된 이제 그 말들을 퍼뜨려서 말의 씨앗을 퍼뜨려서 마귀의 종이 되게 하고 귀신의 종이 되게 하고 그렇게 불행한 마침내 예수 만나지 못하여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는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지고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새순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포도 열매가 달리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뭐 전지가 되고 잘려지면 끝입니다. 그 생명은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늘 이제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사람들아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를 몰아냅니다. 쫓아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임금은 마귀를 말합니다.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말하고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며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며 십자가에 높이 달려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사단 마귀를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사단 마귀의 올무와 쇠사슬에 매여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강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경험으로 여러분의 기술로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강한 자 사단 마귀를 몰아내시니 여러분의 인생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그 인생에는 그 인생의 왕은 그의 인생의 통치자는 마귀인 것입니다. 귀신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 마귀를 예수님이 오셔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광명한 세상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이제 그의 백성을 그의 양을 우리 주 예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천국 초소를 예비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멈춰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천국 초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천국 초소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천국의 집으로 하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께 이르되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하다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은 누구나 다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문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니고데모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그 밤에 나온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교회에 대한 지식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았지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신앙의 지식, 성경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해가 가장 왕성할 때 햇빛이 가장 강하게 내리치는 정오에 이 여인은 이제 우물에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러니까 내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맞다. 너는 이제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 헤어지고 이혼하고 이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도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는데도 다 알고 예수님은 다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시고 그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 관계가 잘못되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마을 사람들에 가서 사람들아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이제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예수님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인생의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을 나의 재산이 1000억이다. 나의 재산이 1조가 되는 재산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80을 넘고 90을 넘어서 이제는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다.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아무리 병원 다녀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유명 의사가 치료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참 이제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50년, 100년 더 오래 살면 내가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여행도 하고 더 인생을 즐길 텐데 재산은 많은데 내가 지금 뭐 자녀도 없고 내가 죽으면 이 재산 누가 가져가노? 이러면서 정말로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참 그 인생 많은 재산이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그 인생의 큰 장애물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도마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마침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셨을 때 이 도마는 그때 현장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도마가 아이고 너 무슨 이야기 하노? 참 귀신 시다 까먹는 이야기를 하구나 이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도마의 삶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과학을 믿고 세상 지식을 믿고 그렇게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도마야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도마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도마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민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